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오늘 좀 생겼네. 네. 그래요. 우리 또 마음을 풀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가 보통은 대화나 생각이나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내오곤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이 연결되기 위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PPT 틀어주시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 그러니까 감각을 동일하게 느끼거나 그의 감정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 그게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마찬가지로 공감을 느끼곤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공감이 무엇이 있을까? 목사님이 인터넷 치자마자 바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공감 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과목별 공감입니다. 국어는 눈이 아프다. 수학은 머리가 아프다. 영어는 입이 아프다. 한문은 팔이 아프다. 미술은 손이 아프다. 음악은 뭐가요? 목이 아프다. 네, 목과 귀가 아프다. 그리고 체육은 다 아프다, 다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죠. 공감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거나 연결되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또 유행, 여러분 바이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뭔가 막 유행하기도 하는 것을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바이럴 되는 이유 혹은 유행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이고 공감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두쫑크 못 본 친구들 있습니까? 그치? 지찬이 목사님 사줄게. 손을 용기 있게 갑자기 손 드는. 그렇지. 우리 일부 설교 말씀에 용기 있는 자. 용기야. 지찬아 목사님이 두쫑크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용기 있는 자입니다. 다행이다. 조금 가격 내려갔을 때 사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두쫑크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많이 흘러갔지만 사실 두쫑크 다음에 뭐였는지 아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봄동 비빔밥. 네, 우리 어린이 아니고 중고등부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잘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만 좋아합니까? 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봄동만 먹고 비빔밥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봄동 비빔밥 너무 좋죠. 근데 봄동 비빔밥도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와, 우리 선생님들 아셨습니까? 버터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버터떡. 버터떡. 가격이 급증해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겉은 이렇게 사락 하듯이 약간 바삭바삭하고 겉은 약간 쫀쫀한. 그래서 상하이 연유에다가 찍어 먹으면 꿀맛이라고 하던데 저 사주실 분 있으세요? 없죠?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고 또 과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 한 부분 계속해서 변형해가고 유행도 흐름 따라서 다 진행해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공감하는 시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두쫑크 먹어보고 싶다, 맛있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공감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유행했었고, 봄동 비빔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버터떡이 이제 한창 이루고 있고, 이제 목사님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버터떡은 또 시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인가가 아마 또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마 유행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윤정아 아십니까? 네. 네. 우리 선생님들 모르시면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우리 친구들과 한번 대화가 좀 풀릴 수도 있어요. 네. 한 부분 한 부분 아마 올해까지 해서 좀 유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요새는 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터넷 용어로 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챌린지라고도 해서 많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혹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아무리 저렇게 해도 내가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재밌어 보이네, 멋있어 보이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공감의 마음들이 전달되고 연결되어서 내가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영화 우리 1부 때 잠깐 우리 이원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영화 우리 왕과 사는 남자 보셨어요? 네 이놈! 저 안 봤어요. 몰라요, 잘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왕과 사는 남자. 너무 잘생기고 막 아련하고 맞죠? 그쵸. 유해진이 진짜 신의 한 수인 게, 유해준 씨가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유해진 씨가 좀 잘생겼었으면 약간 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날에 저기 청령포 이 유배지에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 거 아세요?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구나. 없네요. 그렇군요. 청령포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기줄, 웨이팅 라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인데 무려 이제 뭐 민족의 대명절이고 또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시간인데, 아마 남녀노소 혹은 어른들이랑 아이들을 막론하고 아마 그 마음을 딱 움직였기 때문에 그 눈빛,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유배지인 청령포에다가 많이 가게 되었다. 한 사람이 그거 보려면 3시간은 기다려야 됐대요.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서 그 앞에서 서고 사진 찍고 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봤는데 저게 내 마음인 것 같다. 너무 아련하고 내가 대신 울어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이러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감은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느낄지 모르겠지만, 혹은 느끼고 있는지 느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다 없다? 슬플 때가 있다 없다? 좌절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은 더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님보다 더 큰 어려움과 혹은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곤, 그리고 할지도 모릅니다. 저주가 아니라요. 사실은 그래요, 인생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님까지 해서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연결되는 공감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진짜 슬픈 본문이에요. 진짜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 마음에 딱 몰입해서 보다 보면 진짜 울컥울컥하고 진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것을 해결할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배경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7장을 보면 처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부장 권력이 있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힘든 가운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곳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다음에 이제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여러 부분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른 시각으로서 바라보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밖에. 굳이 의사인 누가가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가 나사렛과 아주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동네가 자주 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오고 갈 정도로 친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짧은 문구이지만 얼마나 슬픔과 애통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과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남편이 없는 것. 남편이 없다. 근데 이 죽은 아이도 독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동 아들. 보세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가 다 무너졌을 것이다. 그리고 불안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애통함과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과부예요. 목사님 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부인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목사님한테 뭘까요? 뭘까요? 전부죠. 곧 나죠. 아니, 나보다 더죠. 전부지 않을까요? 그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이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독자도 잃었으면 그는 이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소망이라고는 눈 뜨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비련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조차 없는 그러한 힘듦과 고통, 극한의 고통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집중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슬픔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그 공생의 여정 가운데, 사역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의 어떤 장치를 내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공간에다가 늘 의도적으로 찾아가세요. 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알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그 길 가운데 돌아서 가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보다. 호라오라고 하는 이 과거 동사 에이돈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아무튼 호라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보다 라는 1차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알다, 미리 알다, 그리고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랑아 안녕?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사랑이 뭐 좋아하지? 오늘 어제 많이 힘들었을 건데. 이런 것들 알고, 미리 알고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 그 이상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상황을 주목하고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고 계시는 것이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고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계시다. 뭐가 필요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 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보세요. 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계속 상상하면서 몰입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상상해 보세요. 장례 일정들을 진행하면서 슬픔 가운데 한 행렬이 쭉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이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눈은, 시선은 사실 어쩌면 그 죽은 독자 혹은 그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와 지역들을 바라보고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대상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과부인 거예요. 과부.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가장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괜찮다 혹은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모든 군중과 사건과 환경과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펙과 명예와 어떤 상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마음들,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군대 잘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야, 아멘 뭐야. 목사님은 아쉽게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해병대 출신입니다. 근데 해병대 때 목사님은 기수가 있어요. 해병대는 기수가 있고, 처음으로 목사님 기수 때 수료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수료식이 학부모님들, 어머니들을 초청할 수 있는,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는 처음 생긴 목사님 기수거든요. 근데 참 장난 아닙니다. 우리 경험해보신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은 아시겠죠. 원사님들 잘 아시겠죠. 이런 마음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들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이때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울면 이상해. 안 울면 열심히 안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목사님이 다 경험했던 건데, 이 사진을 보고도 알겠지만 목사님의 엄마 아빠는 뭘 볼까요? 남의 아들 볼까요? 남의 아들 가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니도 고생했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거의 막 달려오듯이 뛰어오셔가지고 목사님만 찾더라고요. 목사님만. 아니네. 찾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찾더라고요. 보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는다면 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혹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어떠한 상황과 관계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자체, 여러분의 존재 자체, 지금 여러분께서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과 분량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은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알고 여러분의 필요를 깨닫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표현 중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그 어원적으로 볼 때 여러분 창자가 막 끊어지는 듯한, 창자를 막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말해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하는 마음, 원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뭐가 좀 어떤 표현이 맞을까, 어떤 표현이 좀 가까울까 막 고민하다가 못 찾다가 갑자기 불현듯 묵상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이런 표현이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억장이 무너지다. 억장이 무너지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져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있어요. 세월의 연수가 많이 있진 않지만 목사님 아들이 아플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그 예전에 그 일본에서 유행하던 사과병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 질환인데 벌개져요. 벌개지고 막 이렇게 두드러기 알레르기 저기 막 올라와요. 장난 아니게. 근데 여러 대학병원들을 막 갔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막 약도 세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한테 센 약들도 이렇게 바르기도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와, 보고 있는데 목사님 억장이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물론 눈물은 안 흘렸지만 진짜 마음이 막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들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자식들이 아프거나 진짜 힘들어하거나 하면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길을 잘못하고 있을 때, 죄악의 길에 젖어들어서 흥청망청 탕자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만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가지고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PPT 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생했어 이게 아니고 정말로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아이들을 신방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고 목사님은 참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잠깐이지만 또 의지하는 마음, 물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많이 마음이 참 뭉클하기도 하고 좀 못해줘서 미안하기도 하던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면,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목사님이 진짜 깊이 빠져들려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진짜 슬퍼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데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고생했다, 힘들겠다, 이거랑 진짜 제가 막 우는 표정으로 마음이 잘 전달될 정도로 야 고생 많았겠다, 이거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 뭐가 같을까요? 여러분 천지 차이예요. 동정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달라요. 그런데 그 일반인 누군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공감해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주는 것이 그렇게 공감의 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기대하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관을 메고 오는 자, 부정한 자, 혹은 시체들, 썩어 있는 자를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부정하기 때문에. 심지어 레위기법상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체를 만지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쩌면 내 시간과 목숨과 사회적인 지위를 깎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보통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슬픔이 나와 관계가 있다, 거래가 아니고 관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나인성의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들,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까지 해서 그 힘든 부분들,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까지, 그리고 삭개오까지 모든 부분들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심지어 손을 대시기도 하고 소통하고 계신다,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의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고치신 사역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위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것, 인간은 못하는 것, 한정적인, 한계적인 부분들인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서 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엄밀히 파싱하고 따지다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면 돼. 일어나고 싶어. 이게 아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이런 절대적인 권위와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어나라고 하는 크고 놀라우신 동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의 눈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더불어 먹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겁탈을 당한 한 여종이 그 대감에게 막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진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중전마마가 길을 거닐다가 이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화 한번 잠깐 볼까요? 내 인이랑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인연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전 봐봐.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죽은 지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 봐봐.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또 방랑하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획을 그어주시고 계속해서 그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시편이 아니고 한 시집에서 참 좀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발췌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대요. 내 안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너의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간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간을
들여 사용하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안아주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끼워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또 바르게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크고 놀라운 기쁨의 일, 기적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죽었던 그 소자, 특별히 독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그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인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실 나인은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다 담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위트가 있거든요. 그분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나인. 어쩌면 나인성은 이름은 아름다움, 기쁨, 즐거움, 보기 좋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긴 하지만 사실은 실상 그렇진 않았거든요. 늘 슬픔이 있었고요. 어쩌면 과부의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행렬 가운데 그 성을 지나와서 다시 장사를 지르러 갔고요. 또 누군가 과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행렬 가운데 절망의 길로 또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만 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반복해야 됐기 때문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절망 가운데 수렁의 늪 가운데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시각적으로 한번 몰입해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길 자체가 달라요. 방향 자체가. 과부 그리고 그 독자 그리고 그 장례 행진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것. 그리고 절망으로 가는 것, 끝으로 가는 것, 슬픔으로 가는 것. 그 길은 슬픔이 없을 수 없고요, 절망이 없을 수 없고요. 꼭 그 멸망의 길을, 어쩌면 죽음의 길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다만 반면에 예수님과 그 제자와 무리들은 다시 한번 시작하러 가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는 시작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죠. 그러자 이 접점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나자 이 모든 부분이 전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때에 이러한 방황의 전환이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질문에도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고정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그냥 읽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딱 숨겨놨어요. 뭐냐?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줬던 게 뭐죠? 보고 찾아왔다.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고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시선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긍휼로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서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또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고백하며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고정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뭐 One Way Jesus 그냥 노래만 부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암송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좀 적어지네요. 생명이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셨네. 노래 참 좋아요. 이거 노래 목사님 가사거든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춤추며 찬양해. 이렇게 목사님 아마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거든요. 뭉클뭉클하고 막 감동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만남의 은혜를 꼭 기대하시며 또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목사님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게 말고요. 목사님은요, 수영은 잘 못해요. 근데 해병대 갔고요. 수영은 잘 못하고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어요. 멱살 잡고 누가 아버지가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스킨스쿠버 하는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태국인가요? 그때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진짜 많이 연습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수심 20m까지 내려가 봤어요. 여러분 수심 20m에서 보는 그 위로 보는 그 광경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비 올 때 들어가서 그 바다 이렇게 안에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뭔 이야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스킨스쿠버에서 이렇게 하다가 참 위험하고 좀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소통을 이렇게 메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뭐야? 산소통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네, 20m까지 내려왔는데 저 끝까지 갔고 그 산소통에 산소가 없어요. 여러분 물 안에서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후 하면 된다고요? 올라가요.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면 되는데 20m라니까요. 20m. 산소통이 지금 없어요. 산소가 없어요. 20m까지 내가 목사님이 숨을 참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뭐 해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산소를 바꿔야 돼요. 물 안에서 산소통을 바꿔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소통이 있잖아요. 하잖아요. 산소통을 바꾸려면 뗐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전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주변에서 막 이렇게 그 태국인들이랑 그 다음에 목사님 아버지랑 이렇게 막 신나게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산소통 바꾸라고. 저는 이렇게 막 큰일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산소통을 이렇게 결국에는 옆에서 누군가 도와줬어요. 누구게요? 아버지. 목사님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쭉 저기 멀리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태국인의 그 여분의 산소통을 딱 들고 목사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목사님이 후회 이렇게 눈빛으로 다 했겠죠. 이렇게 후회 이렇게 뭐 괜찮냐밖에 모르겠어요. 이거 뭐 괜찮냐 이건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이런 거밖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다행히 살아났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슬픔 가운데 혹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과부가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쁨을 허락해주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짜 당황했기 때문에 까딱했으면 아마 그 바닷물 다 마시고 제가 익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옆에서 전문가가 없었다면, 그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안심하지 않았다면, 그 한 부분이 놓쳐졌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부분이지만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호흡기를 달러 오시고 또 호흡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 때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칠 때면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너무너무 하기 싫고 무너지고 귀찮고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살아가기 싫은데도 또 저렇게 살아가져 가네 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하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거든요. 늘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의 문을 열어서 아까 우리 지찬이처럼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